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갈산 성경학교 제22강 창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창세기를 읽으셨습니까? 시작. 지난 주간 창세기를 창세기를 읽으신 적이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성경학교 하는 기간에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읽으면 더욱더 기억에도 잘 남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못 읽었으면 강의를 듣고 읽으시면 돼요. 강의 전에 예습을 하든지 아니면 복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예습 복습 안 하면 제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들에서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선택하셔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먼저 구조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표가 나와 있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좀 더 분명히 하자면 11장 9절, 대개는 1장부터 11장, 또 대개는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 벌써부터 어려우시면 안 돼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끝까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눈다면 이제 11장 9절 10절이 나눠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에 따라서 이게 나누냐? 이 11장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때의 시간은 굉장히 길고 또 창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막 90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굉장히 사람의 연령도 달라요. 또 게다가 이 창조에 보면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하루 창조했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길이가 과연 지금의 24시간이냐, 지금보다 훨씬 더 긴 거냐, 여기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때문에 1장부터 11장에는 주로 4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나라들. 이 나라들이 뭐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지니까 하나였던 그 인간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장 이후 11장 10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2장부터는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번 복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나온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셨던 복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복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게.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땅 줄게. 부동산이 생기나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줄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장소에 보면 1장부터 11장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혹시 우루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오른쪽 중간에 좀 아래쪽 보면 우루라고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예, 이 우루가 바로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쭉쭉쭉 가서 저기 하란 갔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가나안 갔다가 또 가뭄 기근이 돼 가지고 애굽에 갔다 다시 올라오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경로인데요. 이 우루를 보면 여러분 그 우루에서 여러분 이제 한 10시 방향으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거의 지역이 있고 양옆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진 이 네 근원이 됐어요. 네 강이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의 이름 비로니오 금이 있는 12절.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네 강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이 네 강 중에서 두 강은 어딘지를 몰라요. 아마도 노아 홍수 이후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강이 있어요. 보니까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죠. 여러분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 어디 근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가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 비옥한 초생딸 이 지역이 이 상당 부분이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라크, 이쪽은 이란,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시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거의 진짜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정말 에덴 동산이었을까? 근데 하여튼간 거기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고 모든 세계 사학자들이 말해요. 여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 최초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세계의 석유가 거의 대부분이 막 매장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석유는 아시는 것처럼 화석 연료입니다. 이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가 강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석유가 된 거예요. 예상컨대 거기에 에덴 동산을 비롯한 아주 울창한 수림이 있어요. 아주 울창한, 그냥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울창한. 근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아마 전복되면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기후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과거의 그 울창했던 그 산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잖아요. 거기가 왜냐면 거기가 에덴 동산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올 때 여러분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정확한 수치 안 말해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갔다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12장부터 50장의 배경은 이 가나안 지역. 그 돌아오신 가나안 지역, 애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누굴 세우셨냐? 모세라고 봅니다. 물론 창세기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가 모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 중에는 분명하게 저자를 밝히는 성경도 있지만 창세기를 비롯한 많은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 전체와 교회 역사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창세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책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유대교도 이것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여기에 큰 이견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아마 그때 그가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적합하게 이걸 기록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지는데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요. 먼저 한 개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이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이 한 민족이 돼요.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한 민족을 택하셨냐?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량으로도 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이 훨씬 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래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000년이 넘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 안에 다뤄지고요. 12장부터 50장은 300년이 안 되는데 자세하게 다뤄요. 그 무슨 말이냐? 이 4명의 인물이 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모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받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막 좌충우돌 적어도 11번 정도의 그가 테스트를 받아요. 계속 테스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22장에 아들을 드린 것밖에 없지만 그는 계속 테스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있을 때 땅을 택할 때는 합격을 했어요. 나는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가 테스트에 합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그는 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완전히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작들이 다 나와요. 정말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이 모든 시작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의 특징을 이제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요 그냥 재밌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구속사의 계보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본이라, 누구누구의 족본이라, 뭐 이런 내력이 어떠하다. 우린 그 족보만 보면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우리 저 보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족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이 족보라든지 계보라든지 내력이라든지 창세기에 쓰이는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톨레돗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톨레돗. 여러분 벌써 2개 국어를 하게 되셨습니다. 한국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다시 한번 할까요? 톨레돗. 이게 톨레돗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요령 중에 하나가 계보를 중심으로 관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담의 이제 계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9절은 이제 노아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갑자기 족보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읽다가 왜 또 이게 튀어나와서 또 재미없게 만들어. 또 읽다가 이게 왜 또 튀어나와서 재미없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냐? 예를 들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중에서 참 불효자는 누구였죠? 불효자가 누구였어요? 오늘도 말씀 시간에 여러분 조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이었어, 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셈에서 나와요.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 족보가 10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함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도 나오고, 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11장 10절에 가면 이 셈에 대한 족보는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류가 노아 시대 때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 가족이 다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씨가 흘러가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함, 야벳, 셋, 셈 중에 셈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 족보는 몇 절 안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몇 절 안 나와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게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 족보가 36장 나오기 전까지, 이게 물론 이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이삭이 죽지 않아요. 아직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삭의 족보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삭에 있는 거예요. 이삭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요, 이스마엘이 굉장히 큰 민족이 됩니다.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가인의 후예들도요, 그 가인의 후예가 이 셋의 후예보다 훨씬 더 많이 문화적으로 번성을 해요. 악기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번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씨는 셋을 통해, 셈을 통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을 통해.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36장 한 장이 나와요. 근데 에서는 당시에 야곱보다 훨씬 더 일찍 기반을 잡았어요. 더 큰 그 가문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포커스를 두십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물론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야곱이 살아있어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요셉이 중요하냐? 요셉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난받았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가게 돼서 야곱의 집안이 기근을 면하고 애굽에 가게 된 그 경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잘나고, 야, 집안 좋네, 사람 이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에 꼭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뭘 보여주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거부가 되잖아. 이삭 거부가 돼. 야곱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강한 힘을 얻었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여러분 계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형광펜을 치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떤 계보에 서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계보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또한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1장부터 11장은요 20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다루면서 이 우주에 대한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 대한 기원, 그리고 세상에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기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까 태양은 넷째 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그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 보면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그런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빛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빛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있어서 빛의 속도라는 게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시간도 창조하고 공간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주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중력이라는 원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원리들로 하나님이 세상을 붙드셨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날마다 좋으셨는데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그 정점이 됐습니다. 안식일도 나중에 율법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네? 뭐라고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침에 처음 태어난 날을 맞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서 이제 처음 태어나는 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처음 태어나는 날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야, 가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날은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해외여행도 가실 분도 있게, 어디 여행도,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창조하시다가 다 좋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도 창조했어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아니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혼도 창조했어요. 그러고 보면 3장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시작이 돼요. 1장과 2장에서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장에서 죄가 시작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시작된 다음에
그 3장에서 바로 복음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3장 15절 말씀, 이건 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다 엄마와 아빠가 있으시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탄도 예수님께 약간의 상처를 남겨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때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기게 되신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복음이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시적으로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족의 시작이 나오고요, 문명의 시작이 나옵니다. 또 나라들의 시작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가? 그건 한 사람 때문이었고요, 그 사람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야곱을 택한다 하면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을 택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택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때부터 야곱의 자손은 다 택함 받은 자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너냐 이렇게 가다가 야곱의 자손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손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 나오세요? 예수님은 내가 그것까지 알아서 뭐예요? 나는 김씨 그 박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나와요. 우리 창세기 50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이제 왕이 호령하는 지휘봉이에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원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실각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계보가 쭉 흘러갑니다. 나중에 포로가 돼도 그 계보는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계보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요. 이 실로가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주는 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기서 나서 그 통치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수님이 여기에 약속되어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예수님이 아까 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원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씨를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다르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 한번 4장 25절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개인이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명밖에 아들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4절에 가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어마어마하잖아요. 10년에 하나씩, 넉넉 잡아 10년에 하나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씨는 셋을 통해서, 그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는 셈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보여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죠. 아담과 예수님, 처음에는 둘 다 죄가 없이 하나님께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셨어요. 아벨도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아벨은 피의 희생자세를 처음 드린 사람이고 의로운 자로서 죽임받은 최초의 인물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성경을 이곳저곳 찾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성경을 찾는 게 은혜예요. 자, 23, 3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사가라의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예요. 예수님 첫 번째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너희에게 다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의로운 자를 핍박해 왔던 그 무고한 박해의 분량을 채워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까지 죽임으로써 그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도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제가 아는 세덱 중에 가장 복잡한 세덱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무슨 세덱이라 갑자기 눈이 확 떠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 세덱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세덱이에요. 근데 이 세덱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히브리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왜냐?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또 모함을 받았고요, 또 공교롭게도 은을 받고 팔렸어요. 은 20, 은 30 이렇게 받고 팔렸어요. 또 무죄하지만 정죄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무죄했지만 정죄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세워진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 기독교 이 역사 신학자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받아왔어요. 여기 예수님의 예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요, 가이드가 설명해. 여기가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한 다음에 자 이제 보고 오시죠. 그때 아이고 더워요, 차에 있을래요,
우리 가이드가 설명 잘하시네 하면 그냥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사진이라도 찍고 와야 돼요. 거기 가서 기념품이나 더 좋은 분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의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하루에 7장씩 읽으면 77에 49, 한 장도 못해서 50장 딱 끝나요. 출애굽기는 40장.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습을 못하셨으면 오늘 이걸 들으시고 복습으로 오늘부터 읽으셔야 돼요. 착착착착착 읽으셔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범죄했던 아담, 그때부터 복음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구원받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이 갈산이라는 곳에 내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시작들에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구원의 계보를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갈산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창세전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좀 이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네, 아유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마음 다 버리시고요, 이해가 안 돼도 참석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는 게 있고,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성경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히 거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 성경의 각권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부족할 때가 많고 우리의 체력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마지막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만민이 주의 복음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로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과 모든 곳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각권 강의, 오늘 첫 강의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변화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